기원전 587년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집은 물론이고 왕궁과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민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예술, 우리처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은 상당수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세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제1교포나 재미교포들처럼 거기 가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몇몇 있었겠죠. 어렸을 때 부모 손에 끌려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요.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아버지 손에 아니면 업혀서 끌려온 아이들도 이제 노인이 되었죠. 50년 지났으니까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주류가 됐고, 뭐 3세대, 4세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문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도 별로 나지 않아요. 이제는 미국 교포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별로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바벨론 체제에서 버텨내는 게 그들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 후반 시기와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 초중반까지는 애국지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후반기에 친일로 돌아서기도 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최남선과 이광수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1930년대거든요. 30년대 중후반입니다. 몇 년만 있으면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고 우리가 해방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친일로 돌아서지 않았겠죠. 그들이 볼 때 일제강점기는 그 구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걸 현실로 인정하고 최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반기 고대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체념에 떨어진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가 선포한 설교만 텍스트로 나왔습니다. 그 텍스트가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입니다. 이 텍스트는 기원전 8세기에 원래 활동한 본래 이사야가 한 설교 1장에서 39장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학계에서는 이 텍스트를 쓴 사람, 포로기 후반부에 이 설교한 사람을 가리켜서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56장에서 66장은 또 다른 익명의 제3 선지자가 섰습니다. 각각 저자의 활동 시기가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거칠게 주제를 압축하면 제1이사야는 심판이고 제2이사야는 위로이고 제3이사야는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제2이사야를 우리는 일단 편의상 일반적인 용어인 이사야로 부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할 때였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사람은 뭐로 위로받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받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TV, 연예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위로를 받겠죠. 참 재밌다. 혹은 슬프다.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뭔가 위로가 된다고 말이죠. 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방송 시청자들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압축해서 말하면 실컷 웃고 실컷 울기만 해도 힐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심리 기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 그러한 심리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치료와 위로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영혼의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후반부 점점 어두워지는 새벽에 가까울수록 더 어둠이 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절을 살던 동족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게 위로니까요.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문학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문장이에요. 나중에 또 읽어보십시오. 그 문장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혼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듯한 경험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시라는 거죠. 12절 이렇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이 뼘 말이에요. 손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문학적 상상력과 수사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사야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말하려는 핵심은 당시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던,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신압으로 이뤄가게 하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초라한지 좀 봐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면 속된 편으로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초라한지를 봐라 하는 거예요.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땅에 사는 사람은 22절 메뚜기 같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귀인들은 귀족과 왕족을 가리키고 사사들은 법조인들을 가리켜요.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24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겨우 버티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매우 강렬하죠. 겨우 심기고 그것들은 겨우 뿌려졌고 겨우 뿌리를 내렸다고 반복해서 겨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와 그 영어와 독일어 문장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더 강해요. 그것들은 아예 심기지도 않고 뿌려지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서 거센 바람에 날리는 건불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고관 대작의 실존이 이런 건불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라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의 저런 소리는 아이고 현실을 몰라도 정말 무지하게 모르네, 그런 소리로 들리시는지요? 바벨론 고고한 대직의 권위는 하늘을 찌릅니다. 여전히 하늘을 찌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개개인도 보면 교양과 품위도 상당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다 아시잖아요. 고대 대표적인 문명이잖아요. 바빌로니아 문명 말입니다. 문명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은 현대판 바벨론 제국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미국의 힘을 일일이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군사력은 제쳐놓고라도 21세기 문명의 총아인 IT 세계를 미국이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챗 GPT가 모두 미국을 근거지로 합니다.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배짱도 미국이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이렇게 파멸에 가까울 정도로 군사 공격을 가하는 이유도 미국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천하무적 세력인 바벨론 권력자들을 겨우 버티는 건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즘 저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만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마태복음 6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워요. 나이가 들수록 성경 말씀을 더 절감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학생 회장하고 쭉 그렇게 하고 신학대학 가서 여태까지 왔으니까 이런 말씀도 오죽 많이 제가 읽고 듣고 뭐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나이와 더불어서 점점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화두로 삼아 보십시오. 들풀은 너무 사소하고 솔로몬의 영광은 너무 귀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연봉 100억을 받는 펀드 매니저와 2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그거를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의 재산, 그의 지혜, 그의 권위를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 부러움을 다 빼놓고 보면 솔로몬의 영광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영광이 있다고 해서 하루 밥을 10번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먹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들풀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 야생화도 오래 봐야 예쁘다 하는 거 식구가 있긴 있지만, 누가 보지 않아도 들풀은 상관없이 자기 존재에 충실합니다. 누가 안 봐줘도.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에 마음을 두는 솔로몬의 삶은 모래 위의 집이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들풀의 삶은 반석 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행복한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되지, 그냥 주관적으로 나 혼자 행복하다 여기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반론이 가능해요. 일리가 있어요.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자기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착각하듯이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설정해 놓은 행복한 삶의 기준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노력 자체를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 안에 들어가 봤자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압니다. 알아도 그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삶을 버텨낼 수 없으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솔로몬의 영광과 비슷한 것들을 찾으려고 매달리듯이 삽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풀의 자유와 솔로몬의 영광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서서 사는 게 아닐는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안타깝게도 인생의 연륜이 지나면서 들풀의 자유는 비현실적인 관념으로 여기게 되고 솔로몬의 영광만을 실질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의 역사적 배경인 바벨론 포로 말기를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의 영혼도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그 사이에서 그 딜레마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후인 기원전 539년 조금만 지나면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50년 가까운 포로 생활에 지쳐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버텨내느냐, 거기서 어떻게 남부럽지 않게 사느냐만 중요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그들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보통 그러겠죠. 사업이 파산하거나 실현당하거나 크게 병들었을 때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내 삶이 왜 이렇게 구겨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없이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뭔가로 충만하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사는 게 저 사람 정말 재밌게 사네 라든지 참 맛깔나게 사네, 신바람 나게 사네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온몸을 불사르는 젊은 어머니들 많이 있어요. 돈벌이에 신바람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정치 놀이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빼놓고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재미있게 그런 일을 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전쟁에 나선 전사처럼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더 흔하죠. 생명 충만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에요. 제가 설명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냐 하는 것은 생명 충만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인생이 아무리 잘 풀려도 이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재밌게 사는데 왜 그게 생명 충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생명 충만이 뭔데?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그래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걸 생명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런 질문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제가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자니까 대답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앙망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희망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중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삶의 경지가 쉬운 건 아니에요. 믿고 기다리는 대상을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를 감동적인 필주로 묘사했어요. 바벨론 귀족과 왕족과 고위 법관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건물같이 만드신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500억짜리 건물주가 있다고 합시다. 일단요. 5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숨을 안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럼 매일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히면 죽어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500억 건물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그런 게 끝장나는 순간이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는 건물과의 인연도 끝나버리는 거죠.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그 500억 건물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500억 건물주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12절 이하에서 반복해서 말했듯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이제 좀 관념적이라서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 있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딱 이제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를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존재 유비가 불가능한 절대 타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모두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무리 멋진 것들도 다 빅뱅 이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자연, 과학, 발전과 기술도 모두 빅뱅 이후에 속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만들어진 이후의 모든 그 물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빅뱅을 일으킨 분이시니까, 즉 빅뱅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와를 믿고 기다린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 창조가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믿고 희망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의 실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우리는 되게 자기 꿈의 실현을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마음껏 해봐. 즐겨봐.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고 부추겨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받는 것 같으면 무조건 치받으면서 싸우려고 듭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세상.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딸한테 배운 건데 갓생하는 거란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인간이 신처럼 되는 세상이겠죠. 바벨론과 로마의 자기 숭배이겠죠. 신이 아닌데 신이 되려고 하니까 생명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들풀에 자유에 도저히 자기는 만족 못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고 분리예요. 자신의 일생에서 이런 현상을 실제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또 현대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 또는 그분의 종말론적 생명 통치 또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완전한 행복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자기 또 인생을 보면 속상하고 짜증도 납니다. 지옥이 따로 없이 지금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도 더 욕심내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에 욕심을 냅니다. 세상에 왜 이럴까요?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지. 이상향,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뜻과 좋은 장소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유토피아 할 때 우가 없다는 그리스어의 접두사 혹은 좋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맑은 날씨를 원하고 또 한 사람은 비 오는 날씨를 원하는데 두 사람이 원하는 걸 동시에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불안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될 순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인가요? 죽음을 오기를 빨리 만들어 가겠어요? 기다리겠어요? 20세기 전반기 첼로계에서 거장 중에 거장으로 불리는 스페인의 파블로 카자스는 95세 때에도 매일 아침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 첼로 거장이 뭐 이렇게 연습할 게 있다고 그렇게 매일 연습하십니까? 묻자 이 사람이 나는 아직까지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파블로 카자스에게 첼로 연습은 기다림이에요. 음악에다 근원적인 세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늦은 시간에 아빠나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으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즉 생명 충만감을 얻을 것이며 영적 긴장감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